사무엘상 59번째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집인 라마에서 사무엘의 장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치부하기는 너무 역사 속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영적 지도자가 시대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사무엘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잘 모르고 있는 사울 정권이 이제 사무엘마저 죽었으니 더 안개 속을 헤매는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사무엘의 죽음을 두고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갔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진정한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의 힘 때문에, 때로는 권력 때문에 아부하고 그냥 이렇게 손을 비비고 갖은 좋은 말들 많이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 정도로 사무엘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 주변에 나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나를 보고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울어준다고 다는 아닙니다. 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만큼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내가 다 가고 이제 꼴까닥 하고 어서 오니라 하고 이제 죽는 순간에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갈 때, 그리고 육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모였을 때 팔이 날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그 사람의 은덕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생각하며 장례식 자리에 찾아와서 자리를 지켜주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댁에 가셔가지고 노트를 한 권 딱 펴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끼쳤을 만한 사람 명단을 쭉 한번 수금할 사람 명단일 마냥 한번 쭉 적어보세요. 누구 몇 일수 얼마 명단을 쭉 적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100점 만점으로 쳤을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몇 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을까? 쭉 한번 노트에다가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과연 몇 명이나 내가 영향력을 끼쳤을까?
그걸 보고서 내가 너무 부족함이 보인다.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사무엘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이제 사무엘이 죽고 다음을 이을 영적 지도자가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바란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온 황무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부유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앞에 9절만 읽었습니다. 갈렙 집안 가운데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온에 살면서 그의 목장은 갈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름다운 여인, 지성적인 여인. 그런데 반대로 나발은 거친 사람, 야비한 사람, 고집이 세고 성격이 먹 같은 사람. 아주 두 부부가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아마 또 그렇게 다르니까 또 살 수도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라든지 둘 다 너무 좋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두 부부가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천지 차이.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양털 깎는 게 뭐 별일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대축제일로 지킵니다. 한마디로 큰 잔치를 벌일 때예요.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잔치를 하기 때문에 뭐 또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양털을 이제 깎아서 잔치를 벌이는 대축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은 병사 10명을 보내죠. 왜 보냈느냐? 그 당시에 광야에서는 도적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처럼 막 울타리를 다 쳐놓고 뭐 새콤 달아놓고 뭐 전기불 막 대놓고 뭐 들어오면 지직지직 감전되게 만들고 뭐 막 막아놓고 막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도적대들이 지나가다가 필요하면 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나발의 그 목장을 다윗이 책임감을 갖고 그 목장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았는데 이제 양털을 깎아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양떼들도 지켜주고 또 하인들도 보호해주고 이제 좀 이렇게 잘 되어졌으니까 이때쯤이면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도 좀 먹을 것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좋겠다 싶어서 부하 10명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면서 내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해서 좀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 잘 보호해 줬으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동고동락하고 있으니까 약 600명 정도가 동고동락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10명이 나발에게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목장에 가가지고 문안 인사를 하고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나발을 불어요. 나발이 뭐라고 나발을 부냐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나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요즘
주인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도적대들 같이 돌아다니는 놈들 많다던데 혹시 그 사람이 다윗 아니냐? 내가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왜 내 재산을 주냐? 나 그럴 수 없다. 당장 들어가라 이놈아. 섞어져. 그래가지고 무안을 주면서 무시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하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당신을 모른답디다.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죠. 다윗이 나라를 구원한 영웅인데 왜 다윗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또 자기 양떼들 목장 다 지켜줬습니다. 실제로 15절 16절에 보면은 나발의 하인의 말에 의하면은 다윗 일행은 광야에서 나발의 짐승들 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밤낮으로 지켜줬습니다. 이건 실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모른 척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자기 재산 떼어주기 싫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안 지켜줬으면 그것마저도 없었을 텐데 좌우지간 소탐 대실이야. 작은 거 좀 안 주려고 하다가 다 잃게 될 판입니다. 분노가 인 다윗이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칼차라. 그래서 이놈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200명의 군사들은 자기의 있는 사람들, 여자나 연약한 사람들 보호하라고 하고 400명의 군사가 이제 나발을 치기 위해 갑니다. 그때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실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알립니다. 분명 다윗이 와가지고 우리가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고 모른다고 했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푸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은 보나마나 뻔하니까 당신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십시오 하고 알려줍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인에게 명령을 하고 야 빨리 먹을 것 준비하고 선물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나는 뒤에 따라가겠다 하고 남편 몰래 선물과 그리고 많은 고기들을 준비해가지고 보내고 자기는 뒤에 조용히 몰래 나귀를 타고 뒤쫓아갑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산모퉁이를 돌아서 이렇게 길을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면서 혼자 그냥 비 맞은 땡중마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궁시렁궁시렁을 하는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광야에서 양새끼 한 마리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다 밤낮 지켜줬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줘? 우리가 그동안 헛일했어. 내가 이놈 가만 놔두는가 봐라. 내가 그동안 선하게 도와줬는데 푸대접을 해? 오늘 내가 너 싹 쓸어버리겠다 이놈아. 하면서 그냥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막 그냥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비가일이 보고 얼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다짜고짜 내 남편 나발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나발이 한 말에 대해서 너무 마음 깊이 새기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남편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25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은 그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멍청한 놈, 멍텅구리,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내 남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멍청한 놈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멍청구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내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멍청구리인데 뭘 그렇게 분을 내십니까? 참으십시오. 괜히 다윗의 손에다가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의 손에다가 멍청구리 때문에, 바보 때문에 피 묻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져온 예물들, 또 준비한 고기들 다 선물로 내어줍니다. 결국 현명한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돌아갑니다. 나발의 집안이 남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그 집안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두 사람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발의 종 중에 지혜로운 한 종, 아비가일에게 보고했던 그 종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따로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서 멸망당할 상황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 따로 있고 멸망당해야 될 상황도 해결해 놓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발과 같이 멸망으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인처럼 아비가일처럼 멸망할 것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이 두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은 참 새겨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음 날 나발에게 갔더니 나발이 잔치를 벌여놓는데요. 양털 깎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여놓듯이 휘황찬란하게 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고 기쁨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다음 날 아침이 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다음 날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이제 맨정신이 딱 되니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니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몸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었습니다. 데브도도 다윗이 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죽어요. 악한 놈들은 알아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악한 놈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놈들 때문에 괜히 너희들도 그 사람 편에 서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악한 사람들은 다 그 악을 갚아서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10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나발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발은 지금까지 다윗 일행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의 부모가 오죽했으면 자식 낳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자식 낳아놓고 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멍청한 놈, 바보, 나발. 미련한 자의 삶은 그냥 미련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경멸하는 용어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왜 경멸하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사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아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나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이미 다윗 일행이 자신의 재산을 돌봐준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의 도움을 무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놈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결국 나발 인생은 자기 욕심 채우기 급급하느라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2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바보, 멍청구리, 쪼다. 다 붙이면 돼요. 반대로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 손주들 누가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좌우지간 멋지게 지으세요. 좌우지간 멋지게 지어야지 이상한 이름 지어놓지 마세요. 좌우지간 이상한 이름 지어놓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빨리 개명해야 돼. 이름대로 돼. 여기 보면 나발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러니까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비가일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단순하게 얼굴만 이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다 이쁜가요? 얼굴 이쁘다고 미인이라고 그런가요? 얼굴 까번해 그러잖아요. 얼굴 이쁘다고 다 이쁜 게 아니에요. 진짜 이쁜 거는 얼굴도 이뻐야 되지만 마음씨가 이뻐야 돼요. 마음씨가 이뻐야 돼요. 얼굴만 이쁘다고 미인이 아닙니다. 미남 미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되기 싫으신가 보네. 미남 미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미남 미녀는 마음씨가 이쁜 사람들.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고 미남 미녀가 아니에요. 마음씨가 이뻐야 돼요. 마음씨가 이쁜 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살려내잖아요. 한 집안을 살려내요. 총명하니까, 아름다우니까, 말을 잘하니까.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원래
성품상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는 게 남자들의 성품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돌아서면 몰라. 나 뭔 말인지 몰라. 모른다 그래요. 오리발 딱 내밀어. 나 몰라. 이게 보통 남자들의 성품이에요. 성품. 왜 그런 줄 알아요? 인정하면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그러니까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알면서도. 그런데 여자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몰라! 그러면은 망해요. 이럴 때 여자들이 아비가일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아이고 맞아요 다윗. 그럴 수 있어요. 그놈 멍청해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같이 죄 지으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나발 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럼 오죽했으면 지금 아버지가 멍청한 놈이라고 이름 지었겠습니까? 이해를 하셔야죠. 멍청이 바보니까 그냥 내가 해드릴게요. 하고 그냥 선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칼 차고 왔던 다윗이 마음이 스르르 무장해제돼 버리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말.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말이요. 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아무리 많은 거 해놔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꽝이. 말 잘못하면 다 죽어요. 서로 죽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게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괜히 피 흘려가지고 사람 죽였다고 문제가 될 것까지도 아비가일은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 묻히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나발과 같이 엉망진창이고 망나니 같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기 여자분들 그런 남자가 내 남편이다. 좋아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저라고 해도 못 살아요. 뭐 말만 하면 막 성질 내고 건드리면 성질 내고 고집불통에다가 막무가내다가 17절의 표현에 보면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었냐면 그 집의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집의 종이 나발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은 막대 먹은 못된 사람이다. 종이 이야기를 해요. 어느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악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발의 종이 그 이야기를 해요. 곁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종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막대 먹은 인간이라고 막무가내 인간이라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 인간입니다. 자, 이런 남편하고 살고 있는 아비가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면서 아이고 언제 주님 오실까이? 언제 주님 오시려고 그런다냐? 아니면은 아이고 저 인간 죽지도 않냐? 아이고 진짜 살맛 안 나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그런 악한 환경, 조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그 속에서도 지혜롭고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말도 너무나 이쁘게 잘했습니다. 언제나 밝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와?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 못돼 먹은 인생, 고집불통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주변을 기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